8월 25일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영생 예배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마음을 접해 드릴 때에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94장 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우리 주 앞에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영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뺐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차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더 귀한 것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뭇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서 날씨가 많이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참 더웠던 여름이었는데요. 점점 시원해지는 이 날씨도 여러분들 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특별히 불특정 다수에게 그들에게 말하는 어떤 말이라든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특정한 사람들, 어떤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에게 주는 어떤 이야기와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와 어떤 것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 또 어떤 그룹 어떤 대상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어떤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는 그들만의 필요한 그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사실 대중들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는 일반적이고도 통념적인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상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는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불특정 다수, 그 어느 누구도 성경을 접할 수 있고 또 성경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고 사실은 그 성경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어떤 그런 보편적인 메시지와 같지만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요, 약속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말씀드려서 이 성경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분류로 볼 때에는 사실 서신서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보다 더 정확히 분류를 하자면 묵시록, 계시록입니다. 환상과 계시를 주신 바로 그 말씀을 적어놓은 곳이었기 때문에 서신서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정확히는 분류하자면 묵시록이고 계시록입니다. 근데 서신서이기 때문에 사실 서신서 편지에 일반적인 어떤 그 흐름과 또 구성 요소가 사실은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편지의 서론 부분이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그 방법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명확한 의도, 누가 이것을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것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보면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사실 예수님의 그 사도로서, 제자로서 마지막 어떤 그런 시대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교회들을 격려하게 하였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면 주의 날에, 어떤 날입니다.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는데 그때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고 마음 가운데 나팔 소리같이 명확하고 쩌렁쩌렁한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주시는 이 음성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7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이제 정확하게 그는 풀어서 적어놓게 됩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걸 너는 써라. 이 환상과 계시를 너는 적어라. 그리고 명확하게 너는 그 7교회 보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소아시아의 지역에 7개의 교회만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릅니다. 이 7교회라고 말하는 7지역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관문 도시요, 중요한 거점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 지금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뭐 이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점 도시였고 거기에 중심적인 교회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그런 가정교회들 공동체가 있었고 그 공동체의 무리에게 주셨던 특별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 환상과 이 모든 계시를 두루마리에 적어라, 너희는 전해라, 뭐 그렇게 해도 사실 요한 사도가 뭐 적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적어라, 적어서 그들이 읽고 정확하게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살도록 해라. 7교회 이름을 나열해서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2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요. 또 2장서부터 시작되는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뭐 버가모 교회에게 쭉 나오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7교회와 또 7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와 또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향한 관심과 모든 것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성도들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임과 그들의 사명과 방향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예배 모든 것에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사실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누구에게 책망하시고 누구에게 더욱더 격려하시고 그렇게 집중하십니까?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요 멸망했던 것은 사실 그 땅이 죄악이 관영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사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고의 마지막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당시에 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몰랐을까요?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농담과 같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만한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에 주님은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온 천지에 있는 사실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주님은 그렇게 심판하시지만 지금 현재에 누구에게 책망하신다고요?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 그 당시에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격려하신 메시지를 주시지만 왜 메시지를 주신다고요? 그들이 바른 믿음의 삶,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통하여 일어나 승리의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이 땅에 사실 많은 그런 부정, 부패와 여러 가지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삶을 바라볼 때 주님은 누구에게 책망하신다고?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바른 믿음의 사람이냐? 너희가 의인 10명과 같은 사람이냐?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 환상 계시를 두루마리에 적어서 7교회에 전달하라. 그리고 그 7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비전을 가지고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한 그러한 준비된 주의 신부와 같이 깨어 기도하고 너희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그 삶을 살고 또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순종과 구별의 삶을 살도록 성경은 우리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함께 모여라. 함께 성령 보내줄 테니 그 성령을 너희는 기다리라, 사모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각자에게 막 뜨거운 은혜 주시고 각자가 그 능력으로 막 사역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공동이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지요? 그렇게 성령과 은혜를 받고 바로 떡을 떼며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또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깨달은 그들은 핍박 가운데 전 세계로 흩어져 다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계속 반복하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님의 손에는요 바로 7별과 또 7 금촛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7교회 또 7교회 사자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힘과 격려, 믿음을 더욱더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인, 우리 주님의 그 애달는 그 안타까움의 그 눈물인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여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또한 공동체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공동체에 주시는 이 설교의 말씀과 또 공동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더욱더 뜨겁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는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그 뜻대로 온 몸, 온 성도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협력하여 순종으로 움직여 나갈 때에,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다사랑교회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온 천지의 주권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사실 요한계시록을 왜 작성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게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의 내용을 볼 때에는 반복적이고 또 어떤 그 대상이라든가 어떤 것을 자꾸 많은 지면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없는 이 성경은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면 7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 구절을 통하여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 당시 7교회 성도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시대에 이미 주님에 대한 그 소문과 그 말씀을 듣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었습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모를 리 없고요, 또 예수님 그러면 아마 다 알고, 또 사실 지금의 우리들보다도 더 가깝게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의 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언급함으로써 이 계시록이 사실 얼마나 중요하고 권위가 있는 말씀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보시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이 들리니까 이 음성이 무슨 누구의 음성이지 하고 돌이켜 본 겁니다. 누구십니까? 말씀하시면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그렇게 돌이켜 보았는데 금촛대를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보면요, 그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 그 촛대 사이를 움직였다는 일은 과거 사실 구약에 보면요 성막이라든가 성전에
제사장이 그 금촛대 사이에서 주님과 모든 백성들 사이에서 연결하게 되어지는 제사장의 모습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것은 왕의 옷이 그렇게요 거룩하고 굉장히 또 멋있고 그런 발에 끌리는 그런 옷을 입었고요. 또 하나 제사장도요 그 거룩한 그런 옷,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거룩과 존귀와 그런 권위를 상징합니다. 뭐 금띠를 띠고 가슴에 뭐 금띠를 띠고 이런 얘기도 다 마찬가지죠. 14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 머리와 또 모든 것이 어떻게 흰 양털 같다. 거룩과 구별과 점도 흠도 없는 온전하신 그 주님을 말하고 있고요. 눈은 불꽃과 같다. 굉장히 능력과 그리고 권위와 그리고 주님의 존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발은 어떻다고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여러분 당시 뭐 주석, 풀무불에 단련한 어떤 그런 금속 이런 것은 견고한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그렇다는 얘기는요 흔들림 없는 그러한 주님의 어떤 위엄과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런 많은 물소리는 막 개울이 물소리가 아니고 폭포와 같고 막 그런 것을 말합니다. 권위와 놀라운 그런 힘찬 음성을 말하고 있죠.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께서 어떠시다고요?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여러분 7별은요 바로 7교회의 사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이끄는 종들이고 또 교회들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입이라는 것, 좌우의 날선 겁이라는 건 뭐 찌르고 그 폐부를 찔러 쪼개며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그 말씀의 권위를 말하고 있고요.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그런 광채와 주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17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내가 고개를 들 수 없고 그 주님의 권위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이 세상 전지를 창조한 자요 또 마지막 심판하는 자라. 주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 죽었지만 볼지어다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 나는 심판하는 그런 심판자라. 나는 살아서 역사하는 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런 내가 너를 통하여 7교회와 세상 전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라. 너는 본 모든 것들을 기록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은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위로해 줄 수 있고 누가 우리에게 약속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음성과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 가장 귀한 우리를 힘있게 일어서게 하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7교회 성도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이 서신을 접하면서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뒤에 이제 2장서부터 넘어가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노라 뭐 있지만 책망을 받아도 에베소 교회에 그 교회 이름을 불러가면 너희 성도들에게 내가 칭찬하고 내가 이렇게 책망한다. 그럼 그들은 벌벌 두려웠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만약에 다스란 교회에게 말하노라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벌벌 떨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아,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약속받은 각서와 같은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약속입니다. 바로 주님이 친히 요한 사도를 통해 주시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2장서부터 시작되는 7교회에 대한 어떤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계시의 이 환상과 이 말씀과 주님의 메시지와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기 이전에 오늘 이 서론 부분, 인사 부분의 마지막에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1.1획도 헛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언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주시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시 7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초대교회를 또 사모하고 또 믿음을 걸어가는 모든 지금 현재의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다스란 교회도 동일하게 주시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모이게 하시고 그냥 은혜로 너희가 그냥 살아가라, 너희가 은혜 받으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때마다 그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때마다 주시는, 예배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그 감격, 감동,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 기울이고 주시는 말씀마다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오늘 마음 가운데 힘있게 그 은혜와 감격으로 일어서며 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에게 지금도 소망이 되어 주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 내가 7교회에 편지하노라, 내가 7교회에 요한 사도를 통해 내가 말하노라, 너희는 분명히 두루마리에 적어서 그들에게 전달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기억하면서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 내게 주는 음성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힘있게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 세상 천지의 권위를 가지시고 능력과 존귀와 또 모든 것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의 그 권위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약속의 말씀의 그 은혜와 그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주시는 은혜와 격려와 그 사랑을 인해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 사도 너는 기억하라,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이 메시지를 너는 잘 적어서 이 환상과 계시를 모든 적어서 7교회 잘 전달하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마음 가운데 일반적인 이야기, 식상한 이야기로 생각하여서 멀리 두고 마음을 열지 못해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친히 주시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말씀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인터넷이나 어떤 것을 접해도 참 많은
그런 설교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특별히 교회 공동체 주시는 메시지를 소중하게 생각해 도와주시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고 주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놀라운 권위와 능력과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기억하며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 말씀을 힘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져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간절히 소원하오니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 다시 기도를 불태우고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며 주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우리 다사랑교회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위대하신 창조주시요 심판자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앞길과 비전 위에,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